샬롬, 2022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작은 나쁜 습관 하나라도 절제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속죄일 의식의 핵심적 사안을 두고 있는 오늘 말씀은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굳이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10장에서 여기까지가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철저히 성과 속을 구분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성과 속의 구분과 관련해 바로 대속죄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대속죄일은 모든 삶의 영역,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종류의 더러움, 즉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이러한 더러움을 일괄적으로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한 것을 상기시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 없이 방자히 나아간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이므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속죄소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7월 10일 곧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나 순양을 취해 번제로 드린 후에 회중을 위해 순염소 2를 취하여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회중의 2 순염소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아사셀 염소를 왜 광야로 보낼까요? 사단의 요소인 죄, 죽음 등을 본래 있던 곳으로 보내버린다는 의미일까요? 당시 광야는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여겨져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을까요? 사실 5절에 2마리 염소 모두 속죄제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염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집니다. 특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죄를 안수하여 다 고백한 이후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진 자는 죽음의 영역, 사단의 영역으로 가서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론이 자기 가족의 죄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한 다른 한 양을 죽인 후 진 밖으로 이끌고 나가 불살라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는 주후 400년 사도신경에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과는 반대되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죽음의 영역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보면 아사셀로 보낸 해석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육간에 철저히 죽음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로도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낸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사단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속죄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해주는 의식법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속죄일 제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예표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일 규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야만 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둘째, 대속죄일의 속죄 효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으로 전 세계를 포함합니다. 셋째, 구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단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전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이러한 제한 조건이 모두 철폐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은 계속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수령이 됨을 알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답과 아비후의 경거망동한 행위로 말미암아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시내 한 광장 옆에 특이한 목조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언제나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래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기 위해서 걸어 오르시던 가야바의 법정에 있던 계단이었으나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본래 석조였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어오르는 바람에 원형을 상실할까봐 나무로 덧입혀 놓았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의 수련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고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고행은 무엇일까요? 왜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기독교는 단연 기쁨의 종교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감사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시궁창에 뿌리를 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반드시 죽음을 체험한 처절한 고통을 근거로 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65일 중 7월 10일 한 날을 정하여 괴롭게 한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거룩한 계단의 순례자들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의 훈련이 고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있었듯이 일생에 꼭 한 번은 질적으로 완전한 괴로움의 체험, 질적으로 전혀 다른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